이 농부에게는 먹는 감자가 있고 그리고 또 씨 감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들은 아무리 흉년이 와도 이 먹는 감자가 아닌 씨 감자는 절대로 먹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씨 감자를 먹고 나면은 그 다음에 영원토록 더 이상 어떤 열매를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비록 흉년이라고 하는 배고픔의 현실,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씨 감자는 절대로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이 길을 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서는 안 될 길이 있습니다. 가서는 안 될 길을 가면은 그 결과는 뻔합니다. 그러나 가야 할 길, 그 길은 반드시 가야 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 가운데는 아직도 물이 반잔이 남아있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물이 반잔밖에 남지 않았구나 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유형을 보면은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관점.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상황을 바라보는 각도, 이 각도를 이 관점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사물을 바라보더라도 같은 환경, 같은 상황을 바라보더라도 그것을 생각하거나 바라보는 각도에 의해서 그것이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가 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할 때에,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 상황들 가운데는 좋은 상황, 이렇게 참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절망적인, 때로는 참 불행스러운, 때로는 염려, 걱정, 근심스럽고 온갖 이런 상황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은 관점의 이 각도가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 내, 우리 사람의 생각에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온전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살 때에 이 같은 관점에 분명한 변화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성공적인 삶의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관점 안에서 내가 바라보고 그렇게 살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하시고 이 한 해 동안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첫 번째로. 이 베드로가 주님의 이 제자로 선택받았을 때에 그가요, 이 게네사렛 갈릴리 호숫가에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그런데 아침에 돌아온 것은 빈 그물, 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고 이 빈 그물을 씻으며 정리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던 이 시몬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어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고기를 전혀 잡지 못한 그 상태, 베테랑 어부가 고기를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싣고 있는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이런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베드로의 그 심정, 베드로가 빈 그물을 털고 싣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절망적인
그런 상황. 누구나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 2019년도가 마냥 만사형통하고 마냥 건강하고 마냥 모든 범사가 다 잘 되는 한 해가 결코 아닐 거예요. 우리의 생애 앞에, 우리의 나가는 그 길 앞에 요소요소에 우리 인생의 길을, 우리 믿음의 길을 가로막는 영적인 장애물이나 악재들이 반드시 있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환경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물질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가족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 마치 베드로가 아침에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한 채 빈 그물을 털털 털고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가 만났을 때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오늘 본문에 여러분 5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절망의 그물을 들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밤새도록 고기가 제일 많이 잡히는 그 자연 환경 속에서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들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역설적으로 주님이 오셔가지고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해는 떴고 해가 뜨면 고기는 절대로 이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다 숨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그것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질 수 있는가?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은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그 놀라운 것은 오늘 보면 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잡은 것이 없지만 그 뒤에 중요한 말씀 하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앞에 있는 그 상황. 그래서 유명한 킹 제임스 번역 성경이나 NIV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킹 제임스 번역 성경에는 여기에 수고하여서 내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리고 말씀에 의자 요 사이에 중요한 이 접속사가 있어요. 영문에 접속사가 있어요. 접속사가 있는데 NIV 성경에 보니까 but 그러나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뭐 하지만 그런 뜻이에요. 뭐 이렇게 하였지만 그런 뜻이잖아요. 킹제임스 번역에 보니까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접속사, 이 접속 부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앞의 상황과 이 뒤의 상황, 앞의 상황에 따른 뒷부분에 어떤 결과나 어떤 상반되는 결과나 열매를 말할 때 중요한 단어를 항상 씁니다. 바로 이 부분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앞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전 상황은 아무것도 없어요. 실패한 상황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오늘 베드로의 결단,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같은 신앙의 확신이 없으면요, 우리가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보면요, 모든 걸 포기합니다. 그냥 모든 것을 그냥 없는 상태를 그냥 끌고 가요. 빈 검을 그냥 끌고 다니는 거예요.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 없으니까 맨날 빈 검을만 끌고 다니고 한숨만 짓고 날마다 자포자기하고 절망 상태에 머물러 있고 몸이 조금만 아파도 뭐 죽는 것처럼 생각하고요. 뭐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냥 갈 길을 못 잡고 혼란스러워하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상태. 베드로를 보세요.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의 특징들이 다 그래요. 특징들이 그 어떤 악조건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땠습니까? 그들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래 하지만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구약에 여러분 요셉이가 그런 인물이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가 얼마나 악한 환경 상황에 그게 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한 번도 그는요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투정한 적이 없었어요.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쓰고 옥중에 죄수가 되어갖고 십수년을 살아갔지만은 요셉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정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광야에서 한 생을 살아갔을 때에 얼마나 수많은 난관들이 많았습니까? 특별히 이 사람들을 통해 상처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어떠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들에게 상처 주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차라리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어서 빼놓을망정 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중보 기도자로서의 참 놀라운 모습을 이 모세가 광야 한복판에서 보여주었고요. 마지막에 자신이 겉으로 사모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절망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자신의 후계자를 세워갖고 영적인 바톤을 거기에 이어줘서 기어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게 했다. 마지막 그 사명을 감당했다. 어떤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이 사명을 감당했던 그 모세의 그 위대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보게 되면 다니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함당하고 시비 질투 속에서 참 정치적인 그런 고립을 당하고 심지어 사사굴에 던짐을 받았지만은 보세요. 사사굴 그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들의 입을 봉하여 주시는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시는 그 같은 상황을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이 그야말로 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원하면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끝나구나 이렇게 절망의 생각을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진정한 모습이 바로 이것 아니겠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다시 내리겠습니다 하는 같은 분명한 이 신앙 고백. 유명한 이 록펠러의 일화에 보게 되면은 이 록펠러가 잘 아시겠지만은 참 세계적인 갑부였잖아요. 젊은 시절에 정말 그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한때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참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가 늦게서야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특별히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한 그 11조 생활, 그죠? 유명하잖아요. 철저하게. 그런데 그가 그렇게 된 이면에 그 한 번은 어떤 광산 재계에게 이제 사기를 당한 거예요. 이 금광이다. 당시 이거 맡아서 이 광산을 채굴하면은 노다지가 쏟아질 것이고 큰 돈을 벌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엄청난 돈을 대가를 지불하고 그 광산을 매입했어요. 그런데 그 광산을 매입해보니까 파도 얘는 금이 나오는 게 아니고 완전히 돌덩어리만 솟아 나오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나중에는 그걸 알은 거예요. 사기를 당했구나. 한참 미국의 개척 시대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 절망스러워. 엄청난 돈을 대가를 지불하고 그 광산을 매입해놔도 금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 록펠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저만해서 저런 사람에게 지금 사기를 당하고 지금 내가 경영하고 있는 이 기업마저도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기도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록펠러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절망하지 말고 좀 더 깊이 파라. 절망하지 말고 좀 더 깊이 파라.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이 도구들을 총동원해가지고 막 깊이 파고 들어가죠. 근데 파고 들어가는데요. 금이 아니고 땅속에는 뭐 시커먼 물질이 솟구쳐 나오더랍니다. 시커먼 물질이. 그게 뭐겠어요? 석유가 터져 나오면서 석유가 흐르는 그 맥을 터뜨리는데 거기에서 막 시커먼 물이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결국 록펠러가요.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세계적인 석유왕이 됩니다. 미국 최초의 석유왕이 됩니다. 엄청난 기름이 솟구쳐 나와. 그 길로 이 록펠러의 기업이 승승장구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선 받은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아무리 이 한 해 동안 절망적인 또 힘든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셨던 그 말씀을 믿고 깊은 데로 갔어요. 그물을 던지면은 그 그물이 채워지고 만선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전적으로 그분께 맡기고 나의 실패한 감정, 기분, 경험 다 내가 던져버리고 오직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던져서 2019년도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 같은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